우리가 창세기를 함께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했던 사건 중심으로 쭉 하기 때문에 순서대로 다 다루지는 않지만 노아의 홍수 그리고 방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이제 멈추죠. 그리고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려서 다시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9장, 10장에 걸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그동안 쭉 우리 창세기 앞부분 읽었던 거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 그리고 라멕 시대에 가서 가인의 후예가 에덴의 동쪽에서 도시를 건설하죠. 그리고 하나님 없는 문명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문명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두 개의 문명이 같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러다가 노아 시대에 인간들이 타락함으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들까지도 세상에 동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마침 이번에 수련회 갔을 때 정영택 목사님이 교회 예배 때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버려요. 그러면서 네피림이라고 하는 탁월한 인물들을 배출해내지요. 그 흐름을 타고 이제 나오는 사람이 오늘 이 바벨탑을 짓는 니무렛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렇게 족보적으로 보면 이 창세기에는 여러 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실 족보에 담겨 있는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고 새로운 인류가 등장을 해요. 그게 노아의 후손들이에요. 노아의 후손 중에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식이 되죠.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역사가 전개가 되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에 첫 번째 이야기가 바벨탑 이야기인 거예요. 좀 이따가도 잠깐 언급을 하겠지만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은 니므롯이라는 사람인데, 니므롯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노아의 아들 중에 함, 셈, 함, 야벳 할 때 둘째 아들 함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정손자고 함의 손자고. 그런데 이 니므롯이 사는 땅은 어느 자손 땅이냐면 셈의 후손들, 그러니까 큰 집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함이 이 니므롯이 살아요. 사는 정도가 아니라 성 4개를 점령해가지고 자기 왕국을 만들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성경이? 노아 이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전개해 나가지만 셈과 함과 야벳이 결국은 뒤죽박죽이 되면서 역사가 전개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누구 자손일까요? 셈의 후손이에요. 셈족. 유대인이 셈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쭉 타고 올라가면 셈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는 구원의 어떤 족보가 셈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노아 이후에 이 니므롯 시대에는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이게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같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인지 표가 잘 안 나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대. 싸우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보다 교회가 나눠져가 싸우는 거 보면 더 독하게 싸운대. 뿐만 아니라 세상 것을 쟁취하고 얻고 세상 것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막 경쟁하는 거 보면 믿는 사람들이 더하대. 그러니까 뭐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는 모습이 같아져 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바벨탑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니므롯이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성공했지만 실패해버리는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섞여가지고 누가 믿는 사람인지 누가 안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건지 어떻게 믿는 게 잘못 믿는 건지 분간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거죠.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에 어떤 탑을 쌓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가 쌓아야 할 탑은 어떤 탑인가? 어떻게 탑을 쌓으면 그게 바벨탑이 되는가? 어떤 것이 바벨탑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의 탑인가? 한번 좀 도전받고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흔적이 없습니다. 신할 땅에 바벨탑이라고 딱 집어서 찾아낸 유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바벨탑을 지었으니까 이게 인류의 문명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벨탑이 발견이 됐다면 전 세계 뭐 유엔 같은 데서 인류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 인류의 역사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상상력을 갖게 해주고 도전을 주고 지혜를 주는 그런 구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벨탑이 성공한 탑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보고 기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저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직접 개입해서 저 바벨탑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접 간섭해서 깨닫게 해줘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바벨탑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무너졌다고 해야 될지 사라졌다고 해야 될지 어떤 게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바벨탑 캄마 실패한 성공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면 대단히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뭐 이 시간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뭐 수입이 너무 많아가지고 소출이 너무 많아서 창고가 부족해서 창고를 더 지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통장 하나로 부족해서 통장을 새롭게 개설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그 부자한테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야 그래. 너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분명히 성공했는데 하나님은 실패래.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야, 너 성공했다. 너 진짜 성공했다. 그러실까요? 아니면 야, 너 실패야. 너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붙고 좋은 직장 취직해가 돈도 벌고 상당히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출세했고 성공했다는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너는 실패한 자야 라고 하실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이루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그 참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알아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야 너 진짜 성공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구나 서잖아요. 너 진짜 성공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성공했다 소리 들어봐야 그 오래 가지 않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서 너 성공했다. 너 목사로 그만하면 성공했다. 너 장로로 그만하면 성공했다. 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만하면 너 정말 성공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또 그런 칭찬을 듣도록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벨탑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바벨탑이 문제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요,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경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바벨탑은 바빌로니아 문명, 우리 학생들 배우잖아요. 바벨론 문명의 지구라트라는 게 고대 유적이 지금 발견된 게 있습니다. 7층으로 생긴 계단식 탑이에요. 신전인데 그 태양신이나 달의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수천 년 전의 거라 추측하는 건데 어쨌든 그걸 지구라트라고 해요. 꽤 많아요. 그게 이제 바벨론 지역에 세워진 탑이기 때문에 바벨탑도 아마 저 지구라트 같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고대 바벨론 문명을 보면 이 지구라트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이쪽 이제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지구라트는 신들의 계단인데 이 신들의 계단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쉽게 설명하면 인간이 신에게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이 지구라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라트라고 하는 유적을 발굴해 보면 고대 언어로 적혀 있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꼭대기층에 자주 나타난대요.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았다, 이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다 같이. 자 말하되 또 말하되, 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성읍과 탑을 건설했다는 말은 이제 도시를, 성읍을 건설했다는 건 도시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고, 탑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랜드마크 같은 걸 세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바벨탑이죠. 그런데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니므롯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 이제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 탑에 나타나는 표현들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바벨탑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람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하는,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하는, 좀 풀어서 쉽게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헌금 많이 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는, 기도 많이 해서 은혜 받으려고 하고, 내가 뭔가 종교적인 열심을 막 기울여서 하나님을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런 당돌함, 그런 교만함,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우리 교인들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는데, 은혜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주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면 받고 못 주면 못 받는 거예요. 구하더라도 주시면 받는 거고, 못 주시면, 안 주시면 못 받는 게 은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속성이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미신을 통해서 체득한 게 있어요, 우리 민족은. 그게 뭐예요? 모든 민족이 다 그렇죠. 우상 종교에 체득한 게 빌고 또 빌고 지성이면 감천이라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신이라도 자꾸 빌고 정성을 들이면 감동해가지고 뭐가 보관덩어리 내려주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구조가 뭐냐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구조라니까.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찾아간다는, 그게 인카네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믿음 생활을 할 때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공짜로 구원받았잖아요.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뭔가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충성봉사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께 칭찬을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니까 믿음 생활이 굉장히 고달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절대 거래하지 않습니다. 밀당은 해요. 밀당은.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하고 막 밀당하잖아요. 기도하면서 50명, 뭐 40명, 30명, 20명 막 이런 식으로 밀당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막 서로 밀당을 해요. 그 이사야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 좀 나와라, 내한테 와서 나하고 한번 좀 변론해 보자 그러잖아요. 변론하자는 말이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따져보자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되게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하고 거래하려고 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마음을 닫으죠. 제가 교목을 할 때, 경진 교목을 할 때 이제 몇몇 교회를 탐방하면서 다닌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주일 예배가 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저기 서울 동쪽에 있는 초대형 교회에 탐방하러 갔습니다. 근데 설교 내용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대로 복을 준대. 대박으로 바치면 대박으로 주시고, 말로 바치면 말로 주시고, 가만히로 바치면 가만히 떼기로 주신대.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집사람 보고 그래서 나가자 그랬어요. 저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복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궁색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린다는 말을 하잖아요. 사실 그 말도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예요. 성경 곳곳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충만이고 영광 그 자체래. 더 이상 영광이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뭘 영광을 돌릴 게 있어 우리가? 우리가 기를 쓰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뭐 있어요?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인 우리가 기껏 해봐야 영광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성과를 내고 내가 무언가를 점수를 올리고 내가 실적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되겠다, 이것 자체가 이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거예요. 딱 하나, 마음이에요. 마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가운데 그 두 렙돈을 드린 과부 이야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돈 많은 사람이 헌금을 막 큰 돈을 바쳤고, 혼자 사는 여인은 가진 게 없으니까 동전 2개, 지금 돈으로 치면 뭐 1,000원짜리 2장이 될까 말까, 100원짜리 2장보다는 조금 가치가 더 되는 것 같고, 그런 정도의 돈을 땡가랑하고 헌금을 드렸는데, 예수님 그 사람 칭찬했던 거 아니에요? 예? 교회에 와가지고 헌금 많이 했다고 칭찬받을 생각을 하면 그건 교회를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예. 주보에다가 이게 이름 내는 거는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내고, 중간에 배달 사고가 안 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름 내는 거지 뭐 다른 뜻이 없어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그 동전 2개 바친 여인을 칭찬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거 보면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저 여인은 동전 2개 달랑 바쳤지만 생활비 전부 다 저게 마음을 통째로 바쳤다 이 말이에요. 뭘 본 거예요? 마음을 본 거라니까.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느냐, 내 삶 속에 얼마나 주님을 내가 인정하는 삶을 사느냐,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주로 인정하고 성령을 나의 도우시는 보혜사로 인정하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 성공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생활도 자꾸 내 노력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그래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요즘은 교회가 그냥 어려우니까 뭐 장로를 시켜줘도 안 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는데, 대형 교회를 몇 년 전만 해도 대형 교회 현상 중에 하나가 장로 되기 위해서 표를 받아야 되니까 안 하던 막 봉사를 하고 그랬어요. 주차장 봉사도 하고 막 안내도 열심히 하고 안 하던 사람들이 선거철이 되면 그 이제 얼굴 알리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권사도 되고 집사 안수집사 되고 장로도 되잖아요. 그럼 이야 교회 다니가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볼 때는 그분이 성공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실패다.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언가를 성과를 올리고 실적으로 올려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칭찬을 들어야 되겠다.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냥 마음으로 있는 만큼 하면 돼. 제가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바친 소년 이야기.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수만 명이 모였는데 어른들만 2만 명이니까 수만 명이 모였는데 그 보리떡 2개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디다가 갖다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가진 전부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예수님은 기도해가지고 다 먹이고 남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기적을 베푸시든 그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냥 내가 정성을 다해서 예?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기준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주님께서 그걸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영광 가운데 두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계획 가운데서 아름답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을 쌓지 마시고 그저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믿음 생활하시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또 하나 이게 바벨탑이 된 이유는 내가 가진 어떤 기술이나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컨트롤을 하려고 해서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니므롯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겨 있는 구절이 4절이죠. 3절 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 4절을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라. 꿈은 좋죠. 그죠? 이름도 내고 흩어지는 것도 면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꿈은 되게 좋죠. 예. 꿈은 되게 좋은데 문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니므롯이 우리가 쓰는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정말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 이름도 좀 세상에 나고 정말 그렇게 한번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더라면 실패하는 인생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 된 니므롯에게는 당대 신기술들을 갖고 있었어요. 니므롯이. 그 당시는 주로 건물을 짓거나 탑을 쌓을 때 흙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벽돌을 만들잖아요. 지금 기준으로 벽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어릴 때 아버지하고 흙벽돌 만들어가지고 뭐 집도 지어보고 그랬는데 옆에서 거들면서 그러니까 그냥 흙으로 얼기설기 짓다가 벽돌을 만들어서 탑을 쌓을 정도의 신기술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역청을 사용해서 마감재로 쓴 거예요. 대단한 기술이에요. 지금 볼 때는 어설퍼도. 그러니까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탁월한 인물이니까 그런 최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우리가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보자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닿게 하고 흩어짐을 면하고 이름도 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술을 쌓고 인프라를 갖추고 이 최첨단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 AI 시대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인생을 좀 멋지게 한번 펼쳐보자. 그거하고 똑같은 구조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고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한다.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들어있는 거예요. 이 니무롯이란 인물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함의 자손인데 함의 자손의 땅에 안 살고 자기 큰 집에 셈 자손들이 사는 땅에 들어와 가지고 집을 짓고 살았다니까. 그것도 10장에 보면 10장에 보세요. 10장 9절, 10절, 11절, 요게 이제 12절, 요게 니무롯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볼게요. 9절, 8절부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큰 집 사는 동네에 가가지고 마을 4개를 접수를 해버린 거야. 대단하지? 대단하지.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자기 주도적이고 공격적인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에요. 진취적이거나 자기 주도적이거나 도전적인 삶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문제는 그 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진취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도전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봐요. 얼마나 진취적이에요. 얼마나 능동적이에요.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복음 전하러 다니고 쥐어 박히면 쥐어 박히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가면서 깜빵이 집어넣으면 깜빵이 잡혀 들어가서 그냥 고생 좀 하다가 나오면 또 복음 전하고 얼마나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내 신념? 내 의지? 그게 아니에요. 내 인프라? 그것도 아니에요. 내 지식? 그것도 아니에요. 내 삶을 이끌어가고 주장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어 구원받은 백성이 됐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나에게 거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그 순간까지 질주하면서 달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똑같이 진취적이고 도전적이고 긍정적이고 얼마나 멋있는 인생을 살아요. 정말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그 근거가 달라요. 오늘 이 사회에 서점이나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들어가 보면 이 사는 게 어려우니까, 무한 경쟁 시대에 어려우니까 뭐 다 진취적으로 살고 계획을 해서 살고 도전하고 꿈꾸고 막 그런 이야기가 지금 막 홍수처럼 터져 나오잖아요. 니무롯이 그런 사람이에요. 니무롯은 어디까지 올라간 사람이냐면 이건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닌데 전설에 의하면 니무롯의 부인이 세라스미스라는 여자인데 니무롯이 죽고 나서 부인이 아들을 낳아요. 담무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아들이 탁 태어나니까 이 아들이 니무롯의 환생이다 이렇게 이제 막 떠벌려 가지고 결국 니무롯을 신격화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니무롯이 뒤에 갈대아 지역의 대표적인 우상인 바알 우상의 원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걸 가지고 뭐 또 뉴에이지까지 풀어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간 것 같고 어쨌든 유적을 보면 이 그 세라스미스라고 하는 니무롯의 아내가 아기를 안고 있는 이런 뭐 조각이나 이런 게 그림이나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안고 있는 것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또 뭐 천주교가 또 뭐 바알을 섬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건 제가 볼 때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자기 지식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막 상상력을 너무 이렇게 펼치다 보면 이상한 데로 빠져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알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거예요. 이 성경은 계시의 책이잖아요. 계시라는 말은 이게 보자기로 덮어놓은 걸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계시 말씀인데 성경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탁 이렇게 보자기를 탁 열어서 펼쳐서 보여준다는 뜻인데, 보여주는 것만 보면 되지 굳이 안 보여주는 걸 보려고 길을 서는 건 또 뭐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그래 뭐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 재림한다까지만 보면 되는데, 그 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는데 지는 안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어. 그럼 한 방에 딱 알아차려야지. 아, 저거 사이비구나. 딱 한 방에 알아차려야 되는데, 사람이라는 게요, 자기는 직통계시로 하나님한테 들었다 이러면 야, 저 사람 신통력이 있는가 보다 이래가 쑥 넘어간다니까. 참 신기해요. 자, 그러니까 니무롯이 수고해서 탑을 쌓았는데 그게 실패한 이유는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만들어갈 수 있다는 착각에서 나온 작품이기 때문에 실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설계하고 계획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고 꿈꾼 대로 된다고 꿈꾸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니무롯이고, 그 삶이 바로 바벨탑의 삶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키우면서 제일 착각이 뭐냐면 부모가 자식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그렇게 다 학원을 보내고 아줌마들 정보 알아가지고 좋은 학원 찾아서 착착착 보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얘가 고등학교는 어떤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은 어떤 대학을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세상에 성공한다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엄마들이. 그렇죠? 그게 니무롯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 착 구분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막 내버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되는 머리든 안 머리든 잔머리 굴려가지고, 엄마들 들으면 속상하겠지만 사람의 머리를 최대한 동원해가지고 막 학원은 이런 거 보내고 알아가 보내고 아니다 싶으면 학원 바꾸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그리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막 시키는 대로 다 너를 위한 거야. 너 성공을 위한 거야. 막 그러면서 몰아붙이잖아요. 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머리라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럼 네 머리 믿고 사냐? 내 머리는, 내 지혜는,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있고 내가 너의 자녀들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걸 인정하냐 안 하냐?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다. 내가 너의 자녀를 지어서 너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 너의 자녀의 미래가 내 손에 있다. 그건 너 인정하냐 안 하냐? 인정한다면 나를 믿고 살아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왜 자꾸 내 잔머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앞서갑니까? 그러니까 되는 것 같아도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 믿음으로 자식을 키우든 사업을 하든 우리 인생을 살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물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방주가 핸들이 없다잖아요. 방주는 운전대가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갑니까? 바람 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성령이 바람 부는 대로. 예? 성령은 물로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냥 맡기고 가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선앙당 가서 빌면 내가 생각하는 거 좋은 것을 받을지도 몰라요.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조종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어 또. 나는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걸 받을래. 한번 받아보세요. 예. 그런데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나는 A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B를 주시오. 그러면 어떤 게 나한테 더 좋은 거예요? B가 좋은 거라는 걸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왜 나는 A 달라고 기도했는데 A를 안 주고 B를 주시냐고. 그걸 성경은 불평, 불만, 원망이라 그러는 거고 불신앙이라 그러는 거고요. A를 달라고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답을 받아보니까 B야. 그러면 B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어야 그게 믿음이고 그게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거든요. 어느 수도사가 오랫동안 수도를 하는 분인데 아주 노승이에요. 근데 이제 그 수도원에 방문한 방문자가 자주 오다 보니까 그 수도사를 아는가 봐.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수도사님은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수도사가 이렇게 답을 했대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주어진 어려움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을 만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삶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잠깐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노아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 9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9장 1절. 9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10장 32절 제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종속들이로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한테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러기 위해서 셈, 함, 야벳을 통해서 쫙 나눠 흩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니무롯의 이 바벨탑 짓는 목표가 뭐예요? 4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어떻게 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성경은 농경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지지 않고 유목 시대, 유목 사회를 배경으로 쓰여졌어요. 하나님은 왜 농경 사회를 배경으로 성경을 쓰지 않고 유목 사회를 배경으로 해서 성경을 쓰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론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예요. 우르라고 하는 도시가. 바벨론 제국의 중요한 수도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농경 문화로 융성해서 제국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 농경 문화, 정착 문화에 살지 말고 불러내가지고 뭘 시켰어요? 유목 생활을 시켰어요. 뚜더리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은 정착해서 사는 삶의 형태보다 유목적 삶이 훨씬 더 신앙적 삶이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속성상요, 정착해가지고 안정을 얻고 그래서 막 고인물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을 추구하고 그러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은 다 떠돌아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속성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흘러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했냐 하면 예수님 부활 성천 이후에 사도행전 시절에 교회가 건강했습니다. 로마가 박해하기 시작한 게 주 150년경부터인데 막 네로가 나오고 이러면서 기독교를 막 혹독하게 박해했어요. 기독교가 굉장히 건강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막 지하에 숨어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도망다니면서 믿음 생활하고 사도 바울도 막 도망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그랬잖아요, 초창기에. 그럴 때는 막 신앙이 건강해가지고 막 활동적이고 그래서 로마 제국을 다 그냥 지배할 정도의 믿음이 성장하고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을 정복하고 통일시키고 나서 기독교를 땅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제는 요한에서 믿으라. 그때부터 기독교는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정착하면서 제도가 만들어지죠. 제도가 만들어지니까 전통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은 간데없고 믿음은 간데없고 전통만 남고 제도만 남는 거예요. 유대인이 똑같이 그랬어요.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고 너희들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정착해서 살면 정착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정착해 사는 사람이 믿음 자체는 한 곳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은혜 많이 받은 거 자꾸 울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개혁하고 달라지고 변화하고 또 변화하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교인이 어떤 교인이냐 하면 전에 믿음 생활했던 교회의 추억을 가지고 자꾸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강남 연동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신 분들은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 가면 또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야. 또 이렇게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꾸준히 변함없이 주님을 붙들고 물 흐르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나를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내가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환경을 바꾸려고 들면 힘듭니다. 남편 바꾸려고 든다고 남편이 바뀝니까? 예? 부인을 바꾸려고 든다고 부인이 바뀝니까? 부모를 바꾸려고 막 안 바뀝니다. 예? 어린 머리 가진 자식도 안 바뀌는데 늙은 머리 가진 부모가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그럼 내가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끊임없이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 또 내가 달라지는 것, 또 내가 변화하는 것, 또 내가 나를 개혁해가는 것.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또 변화되고 또 개혁하고, 중심교회도 끊임없이 주님 안에서 변화하고 개혁하면서 주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주님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살아가서 주님 앞에서 멋있는 성공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는 탑을 쌓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